365년째 되는 해의 어느 날, 한 노인이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아담의 7번째 후손.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날을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장래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 이전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 뒤에는 동일한 문장이 붙습니다. 아담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셋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에노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가이난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마할랄렐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에녹만 예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에녹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성경만큼 소중히 여기던 책, 신약 사도들이 직접 인용한 책, 초기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읽고 또 읽던 책,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정경 목록에서 지워버린 책. 이 책이 무엇을 담고 있길래 그들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책을 열 것입니다. 에녹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크게 3가지 에녹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녹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에녹서. 학자들이 에티오피아 에녹서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왜 에티오피아 에녹서냐고요? 1773년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낡은 양피지 뭉치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수천 년 동안 보관해온 문서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에녹서를 성경 정경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유럽에서 잊혀진 그 책이 아프리카의 산악지대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그 책을 처음 번역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에녹의 증언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고발장이었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의 비밀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1947년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베두인 양치기 소년 하나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사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해 문서 중에는 에녹서의 아람어 조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이 책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설이나 변방의 이단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작은 편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25절짜리 편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펴보면 유다는 에녹을 직접 인용합니다.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예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에녹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에녹서에 기록된 감시자들의 감금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이 인용하는 책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6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 읽으면 매우 낯선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셋의 자손들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왕들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4절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에녹서는 다른 답을 줍니다. 에녹서는 이들을 감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1인, 1인, 1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보는 임무를 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자들, 감시하는 자들, 그들은 수천 년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에녹서는 그 결정의 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르몬 산 위에서 200명의 감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미야자라는 천사였습니다. 세미야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로 맹세하자. 나 혼자만 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200명 모두가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결의였습니다. 눈을 뜨고 결과를 알면서 함께 산에서 내려오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루시퍼의 반란과 다른 무언가를 봅니다. 루시퍼는 혼자였습니다. 감시자들은 200명이었습니다. 루시퍼의 반란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시자들의 반란은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려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처럼 되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어두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자젤입니다. 아자젤은 단순히 인간 여성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서는 그가 인류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남성들에게는 검과 창, 방패와 갑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화장품, 장신구, 그리고 마법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산무야자와 그의 동료들은 마법, 주술, 뿌리와 약초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에녹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불경건함이 넘쳐났고 인류는 타락했으며 그들의 길은 모두 부패했다. 그 결과가 네피림이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모든 식량을 소비했고 그래도 부족하자 사람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에녹서는 그들을 포식자로 묘사합니다. 그 땅에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만 말합니다. 에녹서는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홍수는 임의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특정한 반란에 대한 특정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일 의식입니다.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는 아사셀 아자젤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아사셀, 아자젤. 에녹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에녹서의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녹서를 모르고 레위기 16장을 읽는 것과 에녹서를 알고 읽는 것은 다릅니다. 에녹서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감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녹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감시자들이 땅을 채우고 네피림이 공포를 퍼뜨리던 시대에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들이 에녹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땅의 인간에게 탄원한 것입니다. 에녹이 기도하는 동안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구름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바람이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에녹서는 그 여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먼저 불의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닥은 눈이었고 천장은 번갯불처럼 빛났습니다. 뜨겁고 차가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집이 있었습니다. 더 뜨겁고 더 밝고 더 두려운 집이었습니다. 불처럼 붉고 눈처럼 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그 보좌를 묘사하는 인간의 언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수정처럼 빛나는 바퀴들, 불꽃 같은 케루빔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얼굴은 수정처럼 빛났다. 그분의 음성은 천사들의 목소리와 달랐다.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이 그분 앞에 서 있었지만 그분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다. 에녹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너는 의로운 서기관이다. 너는 이 천사들을 위해 중재하러 왔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하늘의 존재들을 위해 중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너를 위해 중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을 위해 중재할 수 없다. 그 역설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탄원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녹서가 인류에게 부여하는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에녹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별들의 운행, 천사들의 계층, 의인들이 머물 곳, 악인들이 기다리는 장소. 에녹서 22장에서 에녹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모여있는 산을 봅니다. 산 속에는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의 방, 폭력으로 죽은 순교자들의 방, 악인들의 방,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의 방. 여기서 잠깐 이 구조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죽어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 두 곳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에녹서 22장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그 비유를 들을 때 에녹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비유는 허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아는 세계관 안에서 던져진 이야기였습니다. 에녹서 없이 그 비유를 읽는 것과 에녹서를 알고 읽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책은 왜 성경에서 사라졌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에녹서는 처음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세기의 신학자 터툴리안은 에녹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유다가 에녹서를 인용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도 에녹서를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인용했습니다. 2세기의 바나바 서신도 클레멘트도 그 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주후 364년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는 성경 정경의 목록을 공식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에녹서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 에녹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 그들이 가르친 기술들, 천상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 내용들이
이단 사상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에녹서를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교회는 도구 자체를 멀리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저자성의 문제였습니다. 에녹서는 정확히 누가 언제 쓴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에녹서가 기원전 3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봅니다. 에녹 자신이 썼다는 주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깊은 이유일 것인데 에녹서의 존재는 불편한 신학적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면, 하늘의 존재들도 타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런 규모의 반란이 가능하다면, 그 질문들에 아직 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는 그 책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의 에녹서는 이미 자신의 흔적을 새겨두었습니다. 유다서가 에녹을 직접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가 감시자들의 감금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에녹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 환상은 에녹서의 보좌 묘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비유들 안에 에녹서의 언어가 숨쉬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정경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 목소리는 정경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에녹서는 악이 단순히 개인의 충동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0명의 존재들이 헤르몬 산 위에서 함께 맹세를 나눴습니다. 그 한 번의 집단적 선택이 세상을 뒤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패에 더 깊은 역사가 있다는 인식, 그것이 에녹서가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에녹은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때에 살았습니다. 감시자들이 땅을 채우고 네필림이 활보하고 인류가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에 침묵이 있는 곳에는 이유가 있고 그 침묵이 약점이 아닙니다. 에녹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녹서 없이도 성경은 완전합니다. 에녹서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말한 것들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알수록 성경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서를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달라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보았고 감시자들의 반란을 기록했고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백 년을 걸어온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리티아카키입니다. 데려가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일 때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분이 먼저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함께 걷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피림의 비밀을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인들의 정체, 그들의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믿음의 친구 한 명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감추지 못한 진실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